주일 예배를 이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과 처소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도 마음이 참 무거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감염과 또 접촉과 확진의 상황들이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상황 속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이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또한 간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이고 부활 후 6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계절적으로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은 만발하고 우리가 활동하기에 참 좋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특히 이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기억하며 가정을 또한 다시금 되새겨 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새겨볼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일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동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의 가치는 신앙 안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복음서인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사랑은 비교 불가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가치가 있느냐? 그러나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한 가치. 바로 사랑은 비교 불가의 가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그러한 비교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아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개념 안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는 것. 자, 이것이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 아가페입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면 나를 버릴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복음서 말씀 가운데 13절입니다. 예를 들어 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13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절대적 가치,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가치, 바로 관계적인 순종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 신앙의 가치, 신앙적 관계, 전부 이 사랑의 절대적 가치 속에서의 관계적인 순종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사랑으로 내 삶의 주변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한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시편 98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98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기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무엇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일까? 바로 복음서의 본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사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체험하는 것은 자녀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과 또 은혜를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시대에 일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모의 모습도 왕왕 보도가 되고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보편적인 경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주 독특한
그리고 명백하고 분명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거 바로 자녀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도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도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 때는 잘 모릅니다. 조금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게 이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다시 길러가면서 비로소 내 부모의 그 사랑의 지극함과 명백함과 분명함의 은혜를 알게 되어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사실을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님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에 돼서야 그 의미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할 경우에 우리 또한 내 낳은 자식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은 현실이고 그리 멀지 않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과 자식을 돌아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외면하며 산다면 이것이 무슨 복이겠는가?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합당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이것이 복이겠는가?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식이 자녀이기에, 내 낳은 자녀이기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과 심정이, 또한 자녀가 이에 합당한 응답을 하며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기에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죠. 인간의 불행은 비교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잘 지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의 가치를 지닌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가요? 자, 오늘 복음서 11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라. 누구의 기쁨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나는, 내 안에는 그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음을 알면 동시에 기쁨은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니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의 확신이며 기쁨입니다. 이 믿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고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 믿는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과 사랑과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까지도 기억하며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안아주신 그 기쁨,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근원과 사랑의 근원, 기쁨의 근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안에서요, 또 생업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부재의 시대, 하나님이 부재한 것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부재의 시대라 일컬어집니다. 무신론의 시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 아니,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닐까라는 이와 같은 불신앙과 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이 주와 함께 사는 은혜의 경험을 하십시오.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붙드는 신앙, 부활의 신앙도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요, 주님의 피값으로 모아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그 근본으로부터 우리 삶의 목적지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복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통하여 의미를 깨닫습니다. 사랑의 결과, 그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다운 신앙적 의미를 우리는 오늘 비로소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참사랑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가르치셨으며 또한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무엇이 이것이 우리의 약속과 보증이 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을 알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충만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만은 그 어떤 것도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은 또한 비어있는 것을 채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늘 우리 안에 떠나가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도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며 또한 복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통하여 복 있는 가정과 또한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이 감정만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모든 일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오늘의 나의 행동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사랑은 모든 이들을 위해 존재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높아짐이 없습니다. 사랑의 높낮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 자체가 절대가치며 불변가치요 영원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친구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안다. 오늘 본문 15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다 너희로 알게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늘 그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며 귀한 삶의 걸음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매요. 부모 자식 간에 또한 가정이 오늘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에 참 복 있는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 6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이 사랑으로,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우리 모두가 축복으로 받았으니 이와 같은 복 있는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